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앞에 두었는데 애굽의 군대 그리고 철병거는 다 몰살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또 한참의 여행을 하는데 물이 없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지요. 꼭대기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풀어 쓴 삶의 계명들을 쭉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그들과 이제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다. 이런 의도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상징으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꼭대기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없는 시점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죄를 지어서 32장에서 34장의 사건에 직면하게 합니다. 아니, 언약을 맺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심지어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인데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려고 하죠. 대노를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기로 하시죠. 근데 모세는 그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가주지 않으면 우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하자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강림합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러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땅에 다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경배하면서 9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9절을 보여주실래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방금 한글로 다 읽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은혜로우시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밖에 못 보이냐? 아니, 얼마나 됐다고 금세 그렇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10가지 생을 다 봤을 텐데 홍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건너왔던 그들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났었고 하나님이 강림하자 벌벌 떨면서 순종함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밖에 안 보이지? 왜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일까?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답답하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9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하나님, 지금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셔서 언약을 맺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실패자고 절망이고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32장 9절에도 나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징벌하겠다.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목이 뻣뻣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뻣뻣한 것은 하나님,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언약을 다시 맺을 자격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합니다. 언제나 구원받기 전에도 목이 뻣뻣했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목이 뻣뻣했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도 목이 뻣뻣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을 때에도, 구원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시각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릅니다. 불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깎으면 어디에 이른다고 합니까?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사람의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총이 합쳐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뭡니까? 사람이 많은 착한 일을 하면 더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다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시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람은 언제나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아직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목사 맞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하는 말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높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해탈해서 신에 이르는 범신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입니다. 인간을 만물보다 더 뭐 했다고 합니까? 더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이 뻣뻣한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늘 목이 뻣뻣한 자니까 심판하고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방금 6절로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구원은 야, 김 집사님 그 정도 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여기에 사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에 서 있는데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래 놓고는 우리는 언제나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개입하셨으면 회개 아니고 다시 이렇게 개입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또
또다시 우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마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백성으로의 완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절대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근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저녁에 최후의 만찬은 그것도 3년이 넘게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줬던 12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발까지 다 씻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 것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후의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이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군병들이 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칼을 쫙 빼서 주님을 보호해라! 이랬나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옷을 벗은 채로 혼입을 두른 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금 다짐했다가 방금 실패해버립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드러난 인간에 대한 실체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완성시키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세의 기도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이고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과정도 은혜로 진행합니다. 신앙생활의 완성, 영화, 이것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줬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우리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해두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의 기업의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은총을 내게 내리시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신앙이 낮게 살아봐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는 자의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성되는 것까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1부와 2부 때는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응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킬 수 있으니까 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도록 좋다,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운전하시는 분 많으니까 도로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쪽 차선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죠. 차선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지 않는 운전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비뚤게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비틀거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소원도 진심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야, 저게 사람이야? 사회에서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 상담사, 심리학자 다 동원해서 원인들을 밝히려고 하죠. 기독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똑같은 짐승인데 다른 짐승들은 지능이 낮아서 범죄 행위가 단순하지만 사람은 훨씬 지능이 높고 복잡하여 야비하고 교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남보다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불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와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감사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아까 오이상 목사님이 묵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죠. 8장,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잖아.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미래잖아요. 근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가지고 있는 열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더 이상 뭘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면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감히 정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많은 선한 것들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놓아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추잡한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이고 배우,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Why me, Lord? 왜 접니까, 주님? 이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요? 말해 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답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들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인데 내가 걸어왔던 길을 끝내고 이제 당신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평생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노래를 부르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요, 미국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뿐만 아닙니다. 옥스퍼드대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로 장교로 복무하기도 했었고요. 가수, 작곡가,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도 올라갔던 그런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스캔들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까? Why me, Lord?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났는데 뭔가 갚을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안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고, 자기 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Why me, Lord?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지금도 구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누렸는데 오늘 안 누리면 여러분은 그 은혜의 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 하나, 성도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자유하면서 고개를 파묻고 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비와 그 은혜로우심 앞에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잘 걸어오셨으니 그 은혜의 인생을 부탁하고 은혜를 또 매일 누리기를 바라면서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